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혹시 자막이 되나요? 가능한가요? 돼요? 혹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 되면 놔두시고. 네네. 예.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가족이라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영유치부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영유치부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영유치부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영유치부 선생님들. 예. 우리 우리 선생님 안 일어나세요. 예, 박수를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자리에 앉으시고. 유초동부 선생님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유초동부 선생님들. 예. 유초동부 선생님들. 예, 이분들도 앞에 계십니다. 박수.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고. 이러면 또 중고등부 안 한다고 또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예.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예, 고맙습니다. 뒤에도 계시고 우리 청년부 임 리더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주세요. 청년부 임 리더들. 예,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예, 청년부 임 리더들. 예, 축하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왜 박수 쳐주냐면요. 다음 주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못 내려와요. 그래서 미리 오늘 가족연합 예배니까 같이 축복하고 또 축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화란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이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내 거야 라고 외치지 않는 구역은 단 1평방미터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선물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요즘 너무 왜곡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이상하게 그러는데 뭐니 해도 돈이 좋다 그래서 막 엄마 아빠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받는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돈? 머니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엔요,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부모님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 댁 갈 때 뭘 사다 드리지? 뭘 드리지? 먼저 부담부터 갔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거든요. 어머니들은 그냥 자기 껍데기까지 다 벗겨서 줄 수 있을 정도로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얼굴 자주 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좀 본당에 내려와서 위아래를 좀 봤어요. 근데 조잘 이 유초등부 아이들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목소리가 준이층에서 들리는데 너무 좋던데요. 귀한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가장 좋은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우리 교회 자녀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우리와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선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손주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꽤 돼요. 근데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웃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손주를 보시고 난 다음부터 얼굴이 늘 싱글벙글이에요. 왠 줄 아세요? 아이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 가득하고 아이들의 가정 안에 있으면 아이들로 인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죠. 우리 교회도 귀한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2편 할 겁니다. 본문을 똑같이 갖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어린이 설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버전으로, 어른들과 설교할 내용을 아이들 버전으로 바꿔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이게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심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 엄마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늘 사랑해 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감사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 넘어가네요. 맞아요?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데요? 예. 다시. 오케이. 예. 예. 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은 우리가 집 안을 가정이라,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곳을 가정이라 그러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함께 살게 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가정 안에서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동생 있죠? 형 있죠? 오빠 있죠? 언니 있죠? 예, 그 가족 모두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약속이. 그 약속이 뭐냐면, 엄마는 아빠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를 존중하고 믿어야 돼요. 그 엄마가 아빠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엄마가 아빠에게 미소를 보내면 아빠는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아요? 엄마가 짜증내면 집안 분위기 어때요? 싸늘해져요. 엄마가 하하호호 웃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자, 간식, 치킨 간식이 언제 나와요? 그렇죠. 엄마가 기분 좋으면 지갑이 열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주면 그 덕분에 집안도 따뜻해지고 입도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칭찬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사실, 이게 가정의 법칙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소중히 여겨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이에요. 아빠는 엄마에 대한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아빠가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면 가정이 사랑이 뭉실뭉실 막 일어나요. 예? 엄마가 웃는데, 엄마가 막 미소를 짓는데 아빠가 들어오면서 인상 딱 쓰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밥 줘!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분위기 이상해져요. 갑자기 여러분들은 바퀴벌레 마냥 각자 자기 방으로 휘시식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맞죠? 맞아. 예, 우리 이모시기 집사님. 그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아빠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번 저희들 우리 유초동부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아빠가 엄마에게 꽃을 선물하면 우리 모두가 웃어요. 아빠들 아셨죠? 예, 가끔 꽃을 사들고 오는 아빠 정말 멋쟁이에요. 멋쟁이. 정말 이게 가정의 법칙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관계,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만났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이뤄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목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에 그대로 따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자녀들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다. 이렇게 되세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고등부 자녀들이에요. 왜요? 얼로 튈지 반응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래도 돼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면을 써도 돼. 집에 들어와서는 가면 하나를 딱 쓰세요. 무슨 가면? 미소의 가면, 순종의 가면, 섬김의 가면.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들도 엄마를 위해서 싱크대 앞에 서줘야지. 청소기도 좀 한번 돌려드릴 수 있고, 그죠? 내 방 청소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엄마가 방 정리할까? 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멈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하거나 핸드폰 할 때 만약에 엄마가 뺏었다, 그러면 짜증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컴퓨터 엄마가 사줬지, 핸드폰 엄마가 사줬지, 핸드폰 요금 엄마가 내주지. 근데 그걸 내 거라고 하면 안 돼. 데이터 쓰는 거 엄마가 와이파이 설치했으니까 나오는 거. 엄마 아빠는 또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주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임 한다고 엄마 아빠가 방 정리하자, 우리 밥 먹자, 함께 잠깐 모여볼까? 그럴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럼 부모님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부모는요, 우리 부모님들 저 한번 따라합시다. 잘했어.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멋있어. 예,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그냥 자녀들을 마음껏 격려해주세요. 그냥 지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지금 해보지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실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에 있을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이 때, 자녀 때는 부모님 안에서, 그늘 안에서는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우리 자녀들은요, 힘이 나요. 진짜 힘이 나요.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의근의 가슴이야 이러더라도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 가슴 안에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저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개구장이었을까요? 말 잡는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네? 개구장이? 내가 그렇게 생겼니? 저는 엄마 아버지를 굉장히 걱정시켜준 사람. 왜냐하면 제 몸에 꼬맨 자국이 꽤 많아요. 왜요?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져서 가지 말라는 내과에 가서 빠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은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지금까지 자랄 수 있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하기, 늘 감사하기.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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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 말만 들으면 엄마, 아빠는 그냥 에너지 뿜뿜이에요. 그냥 자신감 뿜뿜이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정말 여러분들 위해 마음껏 섬겨주고 희생하시는 분이 엄마, 아빠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해주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격려해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자라야 여러분 나중에 커서 정말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하죠? 실천하는 거예요. 뭐 실천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뭐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엄마 말씀이 아빠 말씀에 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 이제 자녀들에 대한 설교는 끝. 이제 너희들은 마음대로 누워서 자든지 떠들든지 마음대로 해. 이제는 목사님이 너희들 신경 안 쓸 거야. 이제 우리 어른들하고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분위기, 이 기분, 이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안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자녀들로 자라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큰 복 중에 복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죠. 자녀들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섬김에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희생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의 그 모습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뭐냐라고 하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만든 제도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은 단순히 혈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큰 가정을 작은 교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정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혈연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약한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깨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현상과 달리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이 임한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분명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자, 우리 또 PPT 좀 띄워주세요. 왜 안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예. 이건가요? 네, 네,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자녀들의 영적 DNA를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떠한 생활, 어떤 기도, 어떤 말씀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DNA가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좋은 영적 DNA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하셨는데, 가르치라는 것은 입술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의 삶을 보여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가정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 생활 지침서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4가지 명령을 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4가지를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아내의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말씀 같이 나눴죠.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존중과 신뢰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개념 속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냥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때리면 때리고 쫓아내면 쫓겨가고 생활비 주면 살고 안 주면 굶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18절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개념은요, 히포타세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뭐냐면 무엇 아래라고 하는 단어의 휘포와 그 다음에 노타, 두다라는 타소, 휘포와 타소 이 2가지 단어가 겹친 휘포타세입니다. 이 휘포타세는 무슨 얘기냐면 복종하라라는 개념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란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계급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대장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사단장 할까요? 사단장은 투스타예요. 별이 2개예요. 여러분 투스타 따기 쉽지 않아요. 같은 사단장들끼리 모였어요.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휘관은 2명이 돼요? 1명이 돼요? 1명이 더 편하죠. 그러니까 투스타, 별이 2개인 사단장 중에 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의 지휘 체계 안으로 내려가 줘야 원활한 작전이 수행되죠. 그러니까 복종하다는 개념은 뭐냐면 나는 지휘가 같은데 별이 2개인데 이 군사 작전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지휘권 안으로 내려가 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지휘 작전이 끝나면 동등한 투스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동등한 투스타예요. 우리가 작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가 주는 거죠. 부부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따로따로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부모는 동등한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내들을 하대할 때 너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복종하라는 얘기합니다. 이 복종의 개념은 굴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 복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란 말, 이 복종이란 말은 경외심과 신뢰를 갖는 순종이에요. 경외심과 신뢰,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를 갖는 순종, 복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내의 모습이죠.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믿음의 가정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신뢰와 존중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이 순종, 복종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믿음의 가정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남편이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혹시 우리의 순종과 복종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다른 병행 구절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의 순종을 통해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것이 남편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아내가 말과 행동으로 남편을 존중할 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남편이 해야 되는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무한정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아들 대하듯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아유, 내가 당신 아들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야. 제가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아들이었으면 전 죽었거든요. 네. 이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자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장로님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나? 기도 때 이 말씀을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남편들은.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남편의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아내가 상처를 입거나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 앞에 덮여서 비탄에 잠기게 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헌신적 사랑이, 그리고 아내의 순결한 순종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꽃 사갖고 오면 가정 분위기가 좋아져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치킨 먹어요? 엄마가 기분 좋을 때. 그럼 엄마가 언제 기분 좋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 복된 가정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종하라 그 말씀만 기억하지 마시고 리더로 세워주셨으니까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자녀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녀는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여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들을 때 부모의 권위가 서요, 엄마의 아빠의 권위가 서고요,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가정 안에서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자부심이지만 아이들이 커오면 아이들의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뭐냐면 무엇 아래에서 듣다. 아까 휘포타스라는 말과 똑같아요. 휘포타스라는 말과 똑같은데 여기서 이거 휘포타스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무엇 아래에서 듣다. 순종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래에서 겸손히 듣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된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안 넘어갑니까? 예. 자,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모는 왜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나오지?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지워주세요. 자,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를 격려하며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격려하며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알아요. 무슨 마음을 아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너 이거 꼭 해야 돼. 맞아.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꾸 요구해요. 받거든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자녀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 판사, 검사라면 자녀들에게 그 사법고시를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누릴 게 너무 많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만약에 군인이라면, 장군이라면 아들, 딸에게 여러분 그 사관학교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파일럿이라면 자녀들에게 그러한 비행 기술을 가르쳐서 조종사가 되기를, 또 기장이 되기를 아마 바랄 거예요. 왜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걸 누리니까 그걸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부모의 입장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기다려 주시냐?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괜찮아, 잘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속이 무너지죠. 예, 맞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것은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격려자가 되어야 되고요, 감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누가? 부모가.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그래야 자녀들로부터 존중받아요. 자녀들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 뭔지 아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해서 자녀들이 뒤로 자빠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말이 있으면 아이들은 낙심하고 신앙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부모를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 하나 가득, 믿음에 가득 찬 가정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연약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이렇게 큰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차, 안 나오네. 안 나와요?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격려자 되고 감정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분 나쁠 때는요, 같이 기분 나빠해 주세요. 예. 같이 기분 나빠해 주시고, 아이들이 행복할 때는요, 같이 행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같이 힘들어해 주세요. 아이들이 막 그냥 짜증내고 막 괴로워할 때는요, 아유, 이해된다. 아유, 너네 얼마나 힘들겠냐. 잠깐 쉴까? 자, 우리 다시 해보자.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로부터 부모가 존중과 사랑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디서 가능해요? 주 안에서 가능해요. 말씀 안에서. 그것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되어서 자녀들을 돌아보며 양육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부모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기고 헌신을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노년에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